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행복한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명절을 당할 때마다 예배할 때 느끼는 느낌은요, 공자가 예수보다 세다 하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생활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시편 95편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자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의식적인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종교가 어떤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의식으로서의 예배 못지않게 또한 생활 속에서도 이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 삶의 윤리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종교가 영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뭐 25% 30% 막 헤아리면서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출석하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한 17%밖에 예배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서류에 이렇게 기재를 할 때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한 95% 되고요. 그리고 98%가 놀랍게도 종교세를 냅니다.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종교세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국가에서 그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봉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 부담을 해요. 다 부담을 하는데 스스로 체크를 해서 종교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근데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 다 죽었다. 그러면서 영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 교회가 간과했던 것이 있어요. 뭐를 간과했습니까? 그들이 의식적 예배는 비록 그렇게 쪼그라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배경과 기독교적인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모든 제도와 모든 삶 속에 깊이 뿌리고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여러분 도서관이, 우리나라도 영국에 배워서 이제 도서관을 동네마다 다 세우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만, 영국 사람들은 죽을 때 꼭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서전을 씁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전부 다 이 자서전을 쓰는 것이 뭐 유명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도 다 자서전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동네 도서관에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 동네 어떤 동네인가 한번 그 꽂혀있는 자서전 중에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읽어보면 연관된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이 동네가 이런 동네라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친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 의료보험을 주는 것을 이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매번 의회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항상 부결돼요. 그래도 우리가 큰 나라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사실은 그들의 모든 제도와 삶 속에 구석구석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모이기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열심히 모이는 민족이지만은 예배 거룩하게 잘 드리건 주차장에서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또 생활로서의 예배가 우리가 잘 이제 괴리 현상, 이제 이것이 잘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적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괴리된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배경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그와 같은 괴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 예배는 잘 드리는데 생활 예배는 엉터리였던 사람을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강렬하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읽으세요. 너희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해와 올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슷한 맥락에서요 미가 선지자가 외친 외침도 유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1장 6절로 8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런 예배자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이나 미가의 말씀은 의식적 예배는 드리면서도 생활에서 빵점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의식적 예배를 모두 포기하라거나 의식적 예배가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의식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드리는 예배 가짜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의식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가 있고 지정된 시간이 있고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드릴 때 이 예배 정신이 우리의 의식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령과 진리로 공적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정신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바로 생활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간 소금이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의식적 예배를 드렸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같은 전제 아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생활 예배의 근거를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활 예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생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삶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맡겨주신 사명이 달라요. 또 우리 직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생활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때 생활 예배도 예배잖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굽니까? 생활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의식적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생활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결여된다고 하면 생활 예배라고 하는 말은 그저 듣기에 좋은 신조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생활 예배 중심 장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또 가정, 회사,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이 생활 예배의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예배는 예배 수단과 또 이 삶의 활동이 내용상 일치가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식적 예배에서는요, 예배 수단이 또 우리의 삶과는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성례식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는 예배 수단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예배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 예배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들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현장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직장,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또 양막살이 낀 분들은 이것저것 이제 대한민국이 좁아라 할 정도로 돌아다니고, 정말 대한민국이 좁아서 그냥 또 해외로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분 어디 가실 때 담임 목사에게 좀 갑니다라고 알려주고 가세요. 야, 안 오시면 도대체 이분이 왜 안 오셨지? 아프신가? 또 지난주도 안 오셨는데 오늘도 2주 동안은 결석하네? 그러면 중증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또 아니에요. 계속 여행을 가는데 계속 갈 때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갈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기도하죠. 옛날에도 여러분, 이 효도하는 방법 중에 어르신들에게 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은 제일 기본이 뭐예요? 나갈 때 나간다고 인사드리고, 또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인사드리고. 저도 갑니다. 저도 어디 춘천을 떠날 때는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떠납니다. 제가 어디 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 효도할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교회를 잘 돌봐주십시오. 불과 몇 시간일지라도 인사를 하고 떠나지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삶의 모든 현장이 사실 생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는 모든 곳, 그것이 곧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 예배와 구별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이 바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22절에 보면 이제 종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종들아, 여기 종들은 예수 믿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 예배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노예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한 일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천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일에 불과했어요. 목욕탕 물 채우기, 설거지하기, 또 청소하기, 뭐 이런 일들을 노예들이 당시에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상생활들, 여기 22절에 보면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23절에 보면 무슨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그리고 무슨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활 예배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제들이 했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갔다가 순교하는 일, 그런 일들과는 달리 세상적인 일들로 여겨졌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은 이런 영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존귀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철학자들이 어떤 인생의 깊은 문제를 탐구하는 일은 아주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나라의 행정관이 되어서 국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영역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좀 존귀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일들을 누가 존귀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도 아니고 존귀한 일로도 여겨지지 않았던 이 노예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그 종들이 하는 하찮은 일들도 우리가 올바른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예배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날 동그랑땡 3,00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울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겁게 죽게 하듯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이번에 멋있게 더 만들어 봐야지, 가장 맛있게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하다 보면 찬양 부르다 보면은 오늘도 3,000개가 다 됐네.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는 뭐 변화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올바른 태도가 뭔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바른 마음이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올바른 마음이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그러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병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2절에서 발견되는 올바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그럼 2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3절에 나오는 올바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22절, 23절에 다 나와요. 22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죽게 하듯 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감당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생활 예배로 이것이 이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것이 비록 종이 하는 눈에 보기에 세상적이고 눈에 보기에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신앙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그것이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귀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그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섬긴다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 눈 올 때 눈 치우는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하고 그냥 빗자루 자국만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잘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일을 통해서도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이 넓은 의미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과 부복의 정신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밥 짓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밥을 잘 맛있게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의식적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생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 예배가 쉽지를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그 대안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 예배가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요. 과연 이게 예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생활 예배에 대한 회의 내지는 무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활 예배가 되겠느냐, 예배가 되겠느냐, 이게 예배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성경이 이 세계관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신학은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만물은 예배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이제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공포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제 개입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 창조와 섭리가 서로 대척점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열중시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세현 집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하세요. 요거를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하면서 맡기든지 아니면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니까 개입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게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앞으로 넘겨서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만물하고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만물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영역이든지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훈련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큼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식적 예배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영역,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할 때도 그 모든 것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예배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배에서는 항상 목회자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동성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의식적 예배, 공동체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 전체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영역에까지 목회자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독대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도 왕이 되실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생활 예배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신도가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만인 제사장 아래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주도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목회자 의존성을 극복하고 생활 예배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예배 정신을 유발하기가 일상생활에서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 때 벌써 찬양이 막 들려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할 때 벌써 우리 마음이 막 짐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또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금과 빛 그런 표도 보이고, 또 여기 올해 한 해 그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라는 표도 보이고, 또 피아노를 반주하는 반주자의 잔잔한 음악도 들리고, 이럴 때 우리는 들어오면서 벌써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일주일 말에 168시간 동안 거의 어떤 분들은 정말 숨가쁘게 살았어요 하고 그냥 숨이 턱에 막 닿는 듯이 와가지고 교회 쓰러질 듯 들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징물들이 이 의식적 예배에서와 같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예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이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동안에 동아시아 선교회 대회를 이제 태국에서 이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아시아 담당 총무로 사역하셨던 고이치 오타와 상이라고 하는 일본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참석자들을 아우팅을 하는 시간에 이제 파타야 해변을 쭉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3시간 주어진다면 이제 사람들이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해변을 거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숲에 가기도 하고, 뭐 열매를 가지고 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해초를 가지고 온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해초가 어디서 떠내려왔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오타와 그 총무께서는 이 바다를 떠돌다가 이제 해변에 밀려와가지고 바짝 마른 나무 등걸 하나를 갖고 왔어요. 어떤 나무 등걸, 아주 볼품없는 나무 등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변에 있었는지, 얼마나 파도를 많이 맞았는지 다 이게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기에는 이래도 이렇게 다듬어지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렸을까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1시간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 나무 등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은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을 찾았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편 19편에 보시면은요, 자연 세계를 상징물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름과 하늘과 달과 수목과 시냇물과 태양과 그 별빛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 들면서 그 속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4편을 보면 각종 동식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지수가 개발이 되고 조금씩 영적 지수가 깊어진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또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SQ예요. 영적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IQ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IQ가 중요하고 EQ가 중요하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SQ, 이 Spiritual Quotient, 이런 그 영적 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런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일상생활에는요, 이런 그 상징들이 없다, 이렇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 영적인 그런 지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참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부분은요, 우리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제 뇌물수수,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정행위가 있기도 하고요. 이중장부를 기록하는 그런 문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금 조작하는 것들, 절세라고 하지만 이게 적법하기는 한데 양심적으로 꺼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게 적법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적법하지만 양심적으로는 이거는 꺼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베트남에서 3년 동안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딱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산당한테 뇌물로 많이 갖다 바치고 그거를 회계를 정리를 하라 그러니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러운 세상 박차고 나와야 됩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우리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을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던 윤정아 총무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윤정아 총무님이 딸이 어렵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대기업 이제 과자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친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 이제 성분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이제 밝혀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가 보니까 유해한 색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과자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기준치에 뭐 이거 5배가 넘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기준치를 낮췄어요. 예, 낮추면서 기준치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정도로, 이게 이제 5배 되다가 2배 정도 나서는 굉장히 낮춘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안 됩니다, 기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인사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은 결단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윤정아 총무님이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세상하고 정의롭게 내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그만두겠다 하고 딱 그만두고 나오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네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2배로 지금 줄어드는 것이지, 네가 나가는 순간 다시 5배로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그거 색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더 맛있게 보이고 풍성해 보여가지고 매출이 늘어난대요. 근데 그걸 자꾸 빼버리니까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참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양심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일날 출장 가라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에서 승강이를 벌이면서 회사가 지시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막 불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 큰 조직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물려갈 때 내가 빠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팔 때 과도하게 물건 흥정하는 거 있잖아요. 과도하게 물건 흥정하면서 오이 몇 개 하는데 얼마요? 3,000원이에요. 그랬는데 2,000원 던져주면서 그냥 가져갈래 하고 막 뺏어갔다시피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개 교회 권사래.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뭐합니까? 안 돼요. 그분이 돌아가면서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고 무정하고 이러면서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주일의 어떤 뭐랄까요, 윤리적인 성격과는 무관하지만은
공적으로 드러나면 좀 수치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배설하는 행위 같은 것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적인 이 부정함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슬람에서는요, 그 말을 외적인 부정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깨끗해요. 근데 물을 뱉잖아요. 그건 더러운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모든 이 물질들은 다 더러운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눈물도 더러워요. 이슬람에 따르면. 물론 음식을 먹을 때는 깨끗하지만 배설하는 것 더럽고, 예. 물을 마실 때는 깨끗하지만 소변으로 배설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귀청도 더럽고요. 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뭐 생리하는 것도 다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먹고 배설하잖아요. 저만 먹고 배설하나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 누가 그걸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으면 어떡해?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그게 돌아다닌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죄는 아닐지 몰라요. 윤리적인 것과 상관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수치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활도 과연 예배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의 가치를 다룰 만한 그런 예배 현장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의 가치를 부여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범죄가 분명한 경우에 밀수를 하라고 회사에 같이 지시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할 때는요,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또 조폭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술 장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이제 윤리적인 회색지대의 삶 역시 우리 신앙적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뎠던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참 지독한 이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7년 동안 일하면 이제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해가지고 7년 동안 일하는데 자고 나니까 딴 여자잖아요. 언니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를 이제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주는 법은 없다,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 이제 네가 원하는 둘째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7년을 수일같이 일하면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품삯은 또 어떻습니까? 품삯은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오늘날 같으면 바로 노동청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을 많이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은요, 그렇게 농락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제 품삯을 정하는 일에서도 농락을 당하면서도 가축을 증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과 낮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는 이제 맹수들로부터 가축을 지키고 그 가축들을 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6절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그런 비윤리적인 것은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회색지대라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예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적인 그리고 또 생리적인 신체 현상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누리는 일에는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방해가 됐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보시면은 이제 음식법을 보면은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안 되고 그랬어요. 또 시체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는 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피부병이 있으면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다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몽정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생리를 하는 동안에도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세된 자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아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가 밝으면서 이 모든 신체적 생리적 조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에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생리 기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부부가 사랑의 성관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관계를 하고 나서 또 주일 예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피부병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속한 모든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에 속하는 것이 낡아지고 쇠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아래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 넘겨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도 읽어보실까요?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제가 이 신학교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면서 THM 논문을 쓸 때 그때 막 그 인간 복제에 관한 얘기가 막 이제 대두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두를 잡기를 복제된 인간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화두를 잡고 거기에 따른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복제된 인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복제 인간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면역력에 대한 이제 연구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금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복제 인간에게 세례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 다 이제 빛이 임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런 복제 인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복제 인간에도 마땅히 세례를 줘야 한다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어떤 험한 일이 우리가 과거에 인류 역사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고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로 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명백한 범죄가 아닌 한 하나님 앞에 생활 예배 현장으로 알고 그것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 예배에 대한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 예배를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과 주인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평가해보게 도와주시고 못하고 있다면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을지 씨름하면서 마침내 나만의 생활 예배를 그 길을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